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본문을 대하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한가?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게 되죠. 물론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역설입니다만은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하다죠. 이렇게 발이 두 개니까 한 발이 빠질 때 더 깊게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대고 요게 빠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바다나 수영장에 가시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이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거의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였습니다만은 한밤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해변을 걸었다. 그리고 막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밤중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변에 계신 것을 모르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온 것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해석을 배웠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기적 이야기를 해석할 수는 없지요. 합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우선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두려운 세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혼돈과 위협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 사는 괴물은 바다용 혹은 리워야단, 토마스 홉스가 책 제목으로 삼았던 리바이어던 그런 괴물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으라 하니까 뚝딱 생기는, 물론 그러한 전능의 힘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은 바다가 상징하는 이러한 혼돈,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가운데서 묻을 만들어내시죠.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행위의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욥기에서도 나와요. 미지에, 그러기에 더 두려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바다 생물, 이 바다 생물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힘, 또 지금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위협하는 모든 알 수 없는 또 두렵게 하는 그런 모두의 힘을, 하나님의 창조의 힘은 언제나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 심판의 방법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그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해 구원해낸 그런 이야기였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었습니다마는 늘 바다가 상징하는 반창조적 세력, 지금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때가 밤 4경쯤이라고 했습니다. 이 4경이면 3시부터 6시까지 보통 의미하는 것으로 합니다만은 이 4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새벽 이전에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를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을 4경이라고 하는 그런 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캄캄한 밤중에 역풍을 만나서 노를 힘들게 젓고 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우리 표현대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신다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만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현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볼 수 없죠.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내달라고 출애굽기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리십니다.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 나타나시는 현현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니 이 표현도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에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현현하실 때에 인간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밝혀요. 나다.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실 때에 그때 성경은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지요? 물론 지금도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로 달리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자꾸 중복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요컨대 본문은 바다의 위협과 역풍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공공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공공을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읽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는 걸 지금 본문은 이 물을 위를 걸으신 그 기적 이야기 끝에 바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이상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인데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들이 다루는 핵심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이게 중심적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이게 복음서의 근본 질문이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기적을 보고 혹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병 고치는 일들을 보고, 그러나 차츰 떠나버리고 말죠. 저는 요한복음의 그 말씀,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보고 마지막 12 제자에게 그러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저는 그 말씀이 옛날부터 늘 왜 마음속에 닿습니다.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 마지막 남았던 12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두 떠나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때로 고백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복음서는 초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독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쓰고 있지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는 쓰여진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둔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분이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자기 주장, 그분이 얘기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의 입에서 나왔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그 인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종 일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인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사후세계도 있고 이 사후세계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복과 저주를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세상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 분명히 기원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는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 신앙들 이런 고백 담고 있죠. 물론 이런 신앙만이라도 소중한 겁니다. 인과 응보 법칙이라도 존중된다면 지금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일반적인 세계관이나 추상적인 하나님 혹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물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리스도는 무엇이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 분인가?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나의 신앙 고백의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제 마음에 좀 새롭게 각인되는 그러한 몇 가지 강조점을 간추려서 이 대답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저는 먼저 이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이냐? 하나님 없는 인간, 인간 없는 하나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시에 세계와 인간이 없는 하나님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대담한 말이죠. 물론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하고 자존하시는 분이지만은 인간 없는 하나님 자신은 의미가 없다, 아마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물론 무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일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루터가 지적한 대로,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도 종종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만날, 그렇게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육으로 오신 것처럼 지금도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을 통한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하고 그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늘 몸으로 재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한번 다시 집에 가서 한번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면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뜻이죠?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냥 신의식, 하나님의식,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늘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적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외모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직자로서 그래도 하나님은 날 축복하신 분이야. 그런데 요즘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식사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세리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오히려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사실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우리는 이 하나님 대면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는 많은 명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대면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저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발가벗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여자 지나가는 것 보기만 해도 간음죄라고 그러고, 그런 간음죄 지려면 내 눈을 뽑는 게 낫다 그러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대면하시는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껴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러한 은혜에 그것을 허락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죄가 있어야 죄 용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런 상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용서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루터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교리가 칭의 교리입니다. 이 칭의 교리에서 가장 잘못된 오류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가 뭐냐면 자기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것인데, 우리는 결코, 특별히 루터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의의 이 사고 구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고 또 옳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사랑을 믿어라. 무조건 용서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받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근데 회개할 것도 없는데, 도대체 회개할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지신 십자가, 이걸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역설 그 자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선 되어질 대로 되어질 것이고, 은혜 주실 거면 은혜 주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인 그런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기도가 필요할까?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신성, 인성 이런 문제를 정의성학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이 언제나 자기들과 동행할 때 기도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 회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사실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짓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달리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저 그 뜻이면 십자가에게까지 복종한 분이었다. 이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서 그분처럼 십자가를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문제죠. 여러분, 첫 인류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는 바로 불복종이었습니다. 바로 복종은 은혜의 음성이었는데 그걸 거부한 게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복종을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죠.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스승, 우리 교수님 그러면 하늘같이 여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제가 교수가 됐을 때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 이전만 해도 삼정지도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하필 우리 세대에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더라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신앙,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분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복종의 요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행을 좋아해요. 스페인 여행을 2주 다녀왔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에게 막 당부를 합니다. 야, 멀리 음식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무엇보다 여행 때는 사소한 의견 대립으로 의견 충돌로 싸울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저 즐거운 여행 싸우지 말고 즐겁게 잘 다녀와라. 그럴 때 우리 아들은 언제나 유쾌합니다. 엄마 그건 걱정 마. 나는 여행 가면 내 의견이 아예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처럼 그저 운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었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러한 십자가였지만은 그분은 단지 수동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복종한 게 바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악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올바른 의미에서 복종은 맹신에서 오는 맹종과 구별되어야 하지만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일, 죄와 악에서 오는 불복종을 구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불복종으로 공동의 선을 파괴하면서 세상, 내 삶, 내 주위의 모든 이 상황과 삶은 내가 주인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불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복종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결론으로 마음이 둔해져 있는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상황을 보면 좀 너무 급한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마가는 독자에게 경고하고 지금 이 말씀을 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극복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바다 위에서 그 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둔한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둔감하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고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도 되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기네 고집,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배우지 아니하려는 아집입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비울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고 이게 배움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우리의 속성 때문에 마가복음은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또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의 둔함을 깨뜨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육하시는, 지금도 성육하고 우리를 대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변명, 자기 의로움,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작업이 매 순간 날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